어떤 분이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히즈가 누굴까요? 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대문자로 썼더라고. 예, 그래서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세상 역사를 잘 보게 되면 그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 플랜카드를 제가 만든 거 아닌데 어떤 선생님이 제작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괜찮죠? 자, 근데 여기에 새겨진 인물이 누군지 아시는 분? 예, 제가 어젯밤에 귀국했어요. 지금 이제 영국 대영 박물관하고 프랑스에 있는 그 루브르 박물관을 다녀왔는데 선생님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요게 새겨져 있는 직접 그 인물을 보고 왔어요. 여기 루브르 박물관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래요. 근데 루브르라고 하는 궁전, 왕의 궁전을 박물관으로 개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것들이 무슨 유물일까요? 고대의 유물 중에 대부분이 성경 유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새겨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성경에 있었던 사건이 벽에 부조로 아주 세밀하게 새겨져 있어요. 자, 요 인물이 누군지 아시겠죠? 요 플랜카드에 있는 요 인물을 집어넣더라고요. 봤더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가게 되면 코르사바드 궁전이 있어요. 그 궁전의 벽화를 거기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이 누구나 하면 누구예요? 예,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왕 누가 나오죠? 사네립. 이 아수르는 어느 제국일까요?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아시리아 배웠어요? 예, 아시리아 제국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남유다 왕국의 라기스라고 하는 성을 점령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왕입니다. 자,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복하지는 못했던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긴 막대기를 갖고 있죠. 네? 성경에서 이 막대기를 뭐라 할까? 홀이라고 불러. 홀 또는 규라고 불러요. 자, 누가 잡고 있는 막대기일까요? 왕이 잡고 있는 막대기를 성경에 홀 또는 규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막대기 홀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이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인물이 누굴까요? 이사야 20장 1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누가 나오죠? 사르곤 왕. 예. 역사에서는 이 인물을 사르곤 2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르곤 2세입니다. 아버지예요. 그의 아들 누굴까? 사네립. 자, 그 인물들이 새겨져 있는 그 벽화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인위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신화적 인물이 아니고 무슨 인물이다? 역사 속에 있는 실존했던 인물이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대형 박물관에 갔죠. 이게 멋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 직접 이제 제가 인증샷을 찍었는데, 거기에도 가니까 대형 박물관에 많은 유물들이 성경 유물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에스라 1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자, 바사는 어느 제국일까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창건했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냐고 막 눈알을 굴리시는데, 선생님이 질문하는 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이 슬라이드에 다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을 다시금 유다로 귀환시키고 뭐를 지으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죠? 예,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던 왕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갔더니까 대형 박물관에 뭐가 있느냐? 고레스가 내렸던 그 조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고레스 원통 비문이 니느웨에서 발견이 됐어요. 니느웨 어디서 들어봤죠? 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선지자 요나. 그렇죠. 예,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야. 예, 거기에서 이 고레스 왕의 원통 비문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메데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그들의 성전 재건을 뭐하라고요? 지원하라고 여기에 빼곡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레스 원통 비문이 발견되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죠? 에스라 1장에 나와 있는 성경 기록이 뭐였다?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 답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갔더니까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있어요. 어떤 제국일까요? 바벨론 제국. 자, 바벨론 제국의 어느 왕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정복했어요. 멸망시켰던 거예요. 자, 그때 아주 막 긴급한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 제국이 우리의 성을 지금 정복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그 서판 이런 것들이 다 발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세세한 기록이 뭐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뭐예요?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로를 닦았어요. 수로. 자, 수로를 닦았는데 터널을 닦았는데 지금 이게 뭘까요? 그 왕이 닦았던 터널이 지금 발견이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요게 지금 참석하고 있는 손영석 선생님하고 막 해가지고 이 깜깜한 터널을 533m가 되는 그 터널을 전부 통과를 했어요. 자, 수로니까 뭐가 흐를까요? 아, 지금도 2700년이 지난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선생님 무릎까지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흐르고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직접 확인이 가능해요. 오늘 선생님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 시간에 자세하게 소개가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제일 기업 중에 삼성기업 알죠? 자, 삼성기업을 창업한 회장이 누군지 알아요? 요분, 이병철 회장님.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이분이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어른들이 뭐라 했냐면 성을 뭐로 바꿨을까요? 이시에서 돈시로. 그래서 이분을 돈병철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세상에 있는 돈을 거의 끌고 모았던 분이에요. 그렇게 부유했던 분입니다. 자, 이분도 뭐는 피할 수 없었을까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이분도 이제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했는데 이분이 이제 임종하기 한 3개월 전쯤에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질문을 썼어요. 16가지를. 자,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분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우주 만물이 자연이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은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자, 이분이 뭐예요? 진리는 들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진리는 들었지만 이분의 문제점 뭐였을까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지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분이 진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진리를 들었지만 이분의 문제점 뭐였죠?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16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아주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자, 첫 번째 뭐죠?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여러분들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주신 증거는 뭘까요? 우주 만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이 신적인 성품,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유명한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 이름이 뭐예요? 매튜 머리. 매튜 머리. 박사님인데 이분을 이제 과학계에서는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라 불러요. 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뭐에 대해서는 권위자였을까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뭐에 대해서 권위자였을까요? 그렇죠. 해양, 바다에 대해서는 매우 권위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매일같이 와서 아버지에게 성경을 읽어줬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게 시편 8편 8절이었습니다. 자, 시편 8편 8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해로. 해로가 뭐예요? 바다의 자에다가 길로 자. 그러니까 거대한 바닷물이 이동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해로가 있다는 거예요. 매튜 머리 박사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인데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최초로 어느 책을 통해서 듣게 돼요? 성경 말씀에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됐다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자, 이분은 성경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했다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내가 병이 나오면 해로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이분이 실제 병이 난 다음에 대서양에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뭘 발견했을까요? 해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거대한 바닷물이 그때까지는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알았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대한 바닷물이 이동하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로를 따라 물이 최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해로를 따라 이동도 하고 최초로 돌아오니까 뭐도 해요? 순환한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지도에다가 뭘 그렸을까요? 자기가 발견한 해로를 그린 거예요.
자, 이게 최초의 뭐가 됐어요? 예, 최초의 해양 지도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발견을 통해서 과학계에서는 메투머리를 뭐라고 하냐면 해로의 발견자다. 그리고 현대해양학의 아버지다. 이런 칭호를 붙여주게 됐습니다. 메투머리 박사의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양학의 아버지 메투머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메투머리 박사가 해로를 발견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입니다. 160년 전. 자, 근데 시편 8편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자, 이 시편 8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기록했어요. 누굴까요? 다윗 왕.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감동시키셔서 해로의 존재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근데 다윗 왕은 언제 인물일까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인물이에요. 다윗 왕은 주전 1000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최고의 과학자가 언제 발견했다고요? 160년 전에 발견했죠. 자, 근데 성경은 언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30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최고의 권위자가 뭘 통해서 해로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성경은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최고의 권위자도 알지 못했던 해로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그 오래전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욥기 38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3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자, 깊은 물밑은 어느 정도 깊을까요? 수심 1000m 되는 그런 바다도 있어요. 자, 뭐예요? 물속 1000m를 내려가야 뭘 만날 수 있어요? 바다의 바닥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근데 가장 깊은 바다는 11,000m까지 내려가야 돼.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수심, 물속으로 11,000m를 내려가야 바다의 바닥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런 깊은 물 밑에 뭐가 있대요? 바다에 샘이 있다는 거야, 성경에. 자, 우리가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의 깊이가 10m입니다. 그리고 잠수 장비들이 있죠. 그거 다 착용하고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60m 밖에 안 돼요.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압, 물의 압력에 의해서 사람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욥이 1000m 정도 되는 깊은 바다 물밑을 걸어 다녀 봤을까요? 걸어 다녀 보지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 뭘 하셔요? 그런 깊은 물밑에 바다에 뭐가 있다?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973년,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이에요. 50년 전쯤에 현대과학에서 최초로 잠수정을 개발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수심 몇 미터까지 들어갔어요? 1000m 깊이까지 들어간 거야. 자, 그때 뭘 만났어요? 해양의 바닥. 바다의 바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보니까 바다의 바닥에서 뭐가 뿜어져 올라오고 있어요? 뭐가요? 뜨거운 물들이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다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샘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거를 심해 분출구라고 해요. 심해, 깊은 바다에 물이 분출하는 구멍이 있다. 또는 열수 분출구라고 해요. 열수, 뭐예요?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그와 같은 셈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온누리호라고 하는 잠수정을 개발해서 수십 몇 미터까지 들어갔어요? 1200m까지 들어갔을 때 촬영한 동영상이에요. 거기 보니까 바닥에 뭐가 뿜어져 올라오고 있죠? 뜨거운 물들이 분출하고 있는 것을 지금 촬영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연구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과학자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 깊은 바닷속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뭐예요?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하고 뭘 맺죠? 언약을 맺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을 맺는다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답니다. 그렇게 언약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에 뭐가 나오죠? 표징, 쉽게 얘기하면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 그거를 몸에 새기게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할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첫째, 누구에게 할례 주래요? 모든 남자에게 주랍니다. 자, 두 번째, 할례 받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언제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 이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삭도 할례를 받습니다. 언제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을 몇 번 방문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뭐 할까요? 유대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것을 지금 그들이 3500년 동안 이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날에 할례 줄까요? 아니면 안식일 다음 날로 미룰까요? 그날에 줘요. 선생님이 이스라엘 저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묵어서 이제 지하에 이제 레스토랑, 식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내려갔어야 하는데 제가 내려가려면 뭘 타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야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단추를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되네요. 그래서 누르다가 선생님이 멈춰 섰어요. 그때 조금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열리네요. 그래서 제가 싹 들어갔죠. 근데 이제 닫히는 단추를 누르는데 또 작동이 안 돼. 조금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문이 닫혀요. 그리고 이제 12층 또 밑에 층 가서 또 자동으로 열려요. 저거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머리로 바깥을 보니까 사람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지하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뭐도 누리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는 것도 뭐라고 생각해요?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 날에는 뭐예요?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자,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애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때 할례 준다는 거예요? 미룬다는 거예요? 그날에 할례를 준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17장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 명령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의학자 중에 스칸질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주는 날을 구체적으로 명령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분이 연구를 해보게 됐어요. 자, 할례가 뭔지 알아요? 예, 끔찍하니까 잠깐 보여줄게요. 예, 남자의 고추, 어른들은 고추라는데 해부학적으로 음경을 덮고 있는 표피를 뭐하는 수술이에요? 절개하는 수술. 그거를 할례라 합니다. 오늘날 뭐라고 해요? 예, 포경수술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스칸젤로 박사님 뭘 연구하게 됐냐면, 자,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면 뭐가 스며 나오죠? 예, 피가 나오죠. 혈액이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 응고되죠. 그러면서 피가 멈춰요. 자,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까 혈관 속에는 뭐가 있냐면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있어요. 자,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자, 저 따라 해보세요. 프로트롬빈. 아우, 목소리 약하다. 프로트롬빈. 예,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가 나면서 뭐도 같이 분비될까요? 예, 프로트롬빈이 함께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물질이 뭐예요? 피를 엉켜붙게 하는 거야. 서로 달라붙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응고가 되고 피가 어떻게 될까요?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혈관 속에 이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이 거의 비슷해요. 자, 그거를 뭘로 잡았어요? 100% 기준치로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짜별로 뭘 측정했을까요?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을 측정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3일째에 할례 수술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문제 생겨요? 자, 이때는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이 적어도 너무 적죠. 자, 어른들이 몇 %밖에 안 돼요? 한 30%밖에 안 되잖아. 너무 적은 거예요. 자, 그럼 이때 할례 수술을 받게 되면 무슨 문제 생겨요? 그렇죠. 혈액 응고 단백질이 너무 적게 분비되니까 응고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과다출혈로 인해서 신생아의 생명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의사분들이 쓴 논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후 2일에서 5일째 된 신생아의 경우 출혈에 뭐가 돼요? 매우 민감하대요. 그때 과다출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뇌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뭐까지 일으킬 수 있대요?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런데 5일째 증가되고 6일째, 7일째 증가되죠. 자, 8일째가 되니까 뭐예요? 누구보다도 더 많아요. 어른들보다 더 많은 양의 혈액 응고 단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할례 수술하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눈만 말똥말똥 하시네?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혈액 응고 단백질이 많이 분비되겠죠. 자, 그러면 빨리 피가 응고되겠죠. 출혈이 멈추겠죠. 신생아의 생명이 매우 안전하겠죠. 자, 그러다가 9일째 떨어지고 10일째 떨어지는데 재밌는 현상은 뭘까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의 비슷한 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한 이유가 있나요? 그때가 뭐예요? 할례 받기에 가장 안전한 날인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의 일생 동안 단 며칠이에요? 단 하루다 하는 것을 지금 의학자들이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3,500년 전에 할례 수술 받기에 가장 안전한 하루를 명령할 수 있을까요?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날 의학자들, 오늘날 과학자들이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요. 선생님도 해부학이에요. 가르쳐요.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지만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완전하게 말할 수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입니다. 자, 아이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폰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첫 구절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자,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창조과학 스쿨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뭐가 문제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이 전염이 되잖아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교회가 형제자매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 기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책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죠? 선생님이 보건대학원을 다녔어요. 보건대학원에 가면 뭘 배우나 하면 이 공중보건이라는 걸 배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 그 건강의 문제, 어떻게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그 사람이 잘 건강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분야가 있어요. 공중보건학. 근데 공중보건학 시간에 교수님이 책을 하나 소개하더라고요. 자, 제목이 뭐냐면 저 따라해 보세요. 성경 속 약하다. 성경 속 의학 이야기. 저 깜짝 놀랐죠. 성경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알잖아.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는데 어떻게 오늘날 현대 의사들이 알게 된 사실을 그 오래전에 기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바다가 좀 읽어봤어요.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염병에 대한 예방, 관리하는 방법을 잘 배우시면 앞으로 전염병이 생겨도 문제가 안 돼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민수기 알죠? 민수기? 자, 민수기는 지금부터 얼마 전에 기록이 됐을까요? 언제 기록됐을까요?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자,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시대였을까요? 좋아요.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고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시대에 뭐가 기록이 됐어요?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민수기가.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법으로.
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한 자가 된대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시체를 만졌어. 그러면 7일간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16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 2절에는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을 다 어디로 내보내래요? 진영 밖으로. 쉽게 말씀드린 뭐예요? 마을 바깥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이 가다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흔들었어. 보니까 이미 죽어 있네. 자, 뭘 만졌어요? 시체 만졌어요. 자, 이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마을 바깥에 나가야 돼. 마을 밖에 있는 격리된 장소에서 7일간 격리가 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시체 만진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부정하다고 말씀하면서 7일 동안 격리시켰을까요? 예, 시체에는 뭐가 가장 많아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장 많은 세균을 보유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자, 그러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시체에 있는 세균이 만진 사람에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옮겨질 수 있죠. 그걸 전염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그 세균이 뭘 일으킬 수 있어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또 옮아질 수 있죠. 전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7일 동안 격리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 뭐라 명령하셨냐?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그는 뭘 빨고요? 자기 옷을 빨고 뭐로 몸을 씻으래요? 물로 몸을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시체 만진 사람에게 자기 옷을 빨으라 했을까요? 네, 그렇죠. 시체를 만지게 되면 시체에 있는 세균이 어디로 옮겨질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옮겨지면서 옷에도 묻을 수 있죠. 그래서 물로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몸을 왜 물로 씻으라 했을까요? 몸에도 뭐가 묻어 있어요?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는 것입니다.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여기에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한 손에 세균이 어느 정도 살고 있을까? 예. 한 손에 6만 마리 정도 살고 있대요. 자, 그러면 두 손이면 몇 마리가 살고 있어요? 12만 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손 씻기만 잘해도 세균의 몇 %가 제거된대요? 80%가 제거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뭐 하라고 자꾸만 알려줘요? 손 씻기. 여러분들 손 씻기 잘해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신 거야.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자, 그런데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세균이 제거된다는 지식이 아주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제멜바이스라는 의사분이 있었어요. 1840년이니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160년 전이죠? 맞아요? 이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의 산부인과 병원에 근무했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아이를 출산하려고 산모가 입원을 하면 산모 중 6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가는 거야. 아이 낳으려고 출산하려고 산부인과 갔는데 6명 중에 1명의 산모가 죽어나간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어떤 의사들을 거쳐간 산모가 많이 죽는지를 조사해 봤어요. 자, 그걸 오늘날 뭐라고 하죠? 예, 의학용어로 역학조사라고 해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역학조사를 했다. 이런 말이 나요.
이분이 역학조사를 해봤더니까 주로 누구를 거쳐갔어요? 시체를 만진 의사나 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손을 거쳐간 산모들이 많이 발견됐다. 자, 뭔 얘기입니까? 옛날에 뭐예요? 응급환자 막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죽을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손에 막 피가 묻었는데 그냥 수건 같은 거에 쓱쓱쓱 닦고 산모를 내지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수술을 하면 이 사람의 손에 뭐가 묻겠어요? 피 이런 것들이 묻겠죠. 그리고 그냥 깨끗한 수건으로 닦고 산모를 내지낸 거예요. 자, 결국 뭐예요? 의사 손에 있는 세균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을까요? 산모에게 옮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멜바이스라는 의사분이 어떻게 했느냐? 복도 대야에다가 깨끗한 물을 놔두고 산모를 진찰할 때는 뭐부터 해라? 손을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까 산모 사망률 16%에서 몇 퍼센트로 떨어졌을 거예요? 몇 퍼센트예요? 1%로 딱 떨어질 거예요. 이때도 세균의 존재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 씻기만 깨끗한 물에 손을 잘 씻으면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게 몇 년 전이라고요? 180년 전. 근데 성경은 언제 말씀하고 있어요? 3500년 전에. 근데 제멜바이스의 일생을 선생님이 좀 더 살펴봤더니까 참 불행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무식했냐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멜바이스가 논문을 써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번거롭다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제멜바이스를 왕따를 시켰어요. 제멜바이스가 결국 인생 말년에 정신과 병원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규정, 이게 불과 아주 최근 지식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19장 12절에 보니까 뭘로 스스로 정결케 하래요? 잿물. 자, 잿물이 뭐예요? 나무를 태우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남잖아요. 그걸 물에 썩는 거야. 그걸 무슨 물이 되는 거예요? 잿물. 그 잿물로 시체를 만진 사람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자, 왜 잿물로 씻으라 했을까? 예, 잿물이 뭐와 같으냐면, 자, 우리 상처나면 뭐 하죠? 소독하잖아요. 자, 소독제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해? 거품이 보글보글 나죠? 그러면서 세균을 죽이는 거야. 근데 잿물이 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소독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오늘날 알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시체 만진 사람을 잿물로 씻으라는지 아시겠어요? 몸을 소독하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18절에 보니까 자, 무슨 식물이 나와요?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뭐 하래요?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식물이 우슬초예요. 자, 대야에 물을 떠놓고 우슬초를 담궈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붉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을 충분히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몸을 뿌려주라 이 얘기입니다. 시체 만진 사람한테. 자, 왜 이렇게 하라 했을까요? 자, 우슬초가 보니까 뭐예요? 매우 효과적인 뭐라고? 살균제이고 뭐라고요? 항균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됐고 세균에 의해서 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는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크리스찬 연구자에 의해서, 과학자에 의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자,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알았어요? 187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언제 전염병에 대한 지식, 세균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3500년 전에. 자,
선생님이 영국과 프랑스를 15일 다녀왔다 했죠. 자, 인천공항 딱 들어올 때 그 앞에 검역관들이 있어요. 자, 검역관들이 뭐 카메라 같은 걸 봐요. 뭘까요? 그게 적외선으로 열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나 목 쪽에 뭐예요? 열이 많으면 거기에 아주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검역관이 이쪽으로 오시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뭘 측정할까요? 체온을 측정해요. 그리고 당신이 어느 나라에서 갔다 왔느냐 물어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발병한 나라를 갔다 왔어. 자, 그럼 뭐라 할까요? 검역관이 바로 격리를 시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장례를 치르러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례 치르러 못 가요.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병원, 지정된 병원으로 강제 이송이 됩니다. 자, 강제 이송되고 어떻게 할까요?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소독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균방, 세균이 전혀 없는 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항생제, 살균 이런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오늘날 누구도 시행하고 있죠? 현대 의학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자, 저 따라해보세요.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살고 죽는 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 첫 시간에 성경의 그 과학적 정확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두 가지 주제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책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선생님이 제한되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이 시간 제시했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면서 여러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귀를 여시고 잘 들으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